출애굽기 34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너희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갈지니라. 지난 시간 아마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유월절 양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 방법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규례들을 명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오늘은 교재 574페이지 중간에 조금 배워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있습니다. 여기 증거한 기록과 수요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돌비의 증거판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34장 17절로 28절 출애굽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인 10개를 두 판에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 보면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기록된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의 뜻을 따라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든 언약의 기본입니다. 핵심 기본 그 핵심 기본의 뜻에 따라서 율례도 주고 규례도 주고 법도도 주고 그래서 각종 이 10계명의 기본 뜻에 따라서 율례와 규례들을 다 명하시고 언약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27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의 내용에 의해서 10계명은 우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것이 이제 1에서 4계명까지고 이것이 5에서 6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종교적인 관계죠. 그 다음 이제 5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건덕에 관한 문제, 덕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규례, 제사 규례를 통해서 제사 규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규례로 언약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섬기는 계명들이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그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바로 규례, 모든 규례. 앞에서 우리 규례 들었죠? 앞으로 또 이제 레위서에 또 규례가 나올 거예요. 이런 규례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예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5계명과 6계명 사이인데 이것은 율례라고 그래요. 율례. 그래서 규례와 율례. 그래서 율법 하면 계명이라고도 나오고 계명, 규례, 율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법도를 행하는 방법 법도라고 그래요. 법도. 예, 법도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예, 법하면 법 이 말은 한문으로는 이제 물 숫자 변에 갈 것자거든요. 물이 흐르는 대로가 바로 법이다. 물 흐르는 것. 이게 물 흐르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절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은 안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흐르는 쪽에 길이 있어요. 법이.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살아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딱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편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뭐 규례와 율례, 법도, 계명 등등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법이거든요. 법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강자가 약자를 제재하고 자기들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법. 그건 전제주의 법이죠. 독재주의자들의 법. 이제 인간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법을 다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거나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만든 법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율법은 바로 이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기준이 돼서 당신이 명하신 작정해서 명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듯이 물이 흐르는 길이 한강이 서울 부근을 떠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강북이고 여기가 강남이고 이렇게 되는데 한강이 이렇게 딱 물이 흐르는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이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또 성취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은 율법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모법인 계명과 십계명과 거기에 따르는 세법인 규례와 율례 등으로 구성이 됐다. 그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법도라고 한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만 하시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했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지엽적이면서도 편협적이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모법이 가장 근본되는 모법이 계명이고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경외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 5계명에서 6계명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 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규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그런 계명은 율례라고 그래요. 율례 등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율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방도를 법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뭐 계명이니 규례니 율례니 법도니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만큼 연구해서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은 손쉽게 알아듣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다 언약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 공부만 마치고 집에 가셔도 오늘 여기 왔다 가시는 시기도 충분하고 시간값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나. 허다한 많은 학자들이 이거 하나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온갖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데 전화가 와가지고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택한 백성 가운데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상관없습니까? 상관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왜 그걸 묻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다 이제 아무도 상관이 없다. 이미 택한 백성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지금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있지만 시간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율법 아래서 여전히 정죄되어서 죄인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율법이 터치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져 있다라고 했더니 오르신 말씀 같습니다. 오르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옳은 말이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성도들이 이걸 잘못 배워서 고민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갈등은 다 이 율법과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좋은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575페이지 34장 2구절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십계명판 구별을 가지고 이제 안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거기서 말씀을 듣는 동안 40여 동안 듣는 동안 얼굴에서 광채가 발휘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걸 느끼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광채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광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 그림자라는 사실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새 언약 장차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옛 언약이거든요. 이것은 옛 언약. 이것은 옛 언약. 언약은 언약이되 옛 언약. 그러면
모세는 옛 언약을 받아가지고 오면서도 광채가 났는데 예수는 새 언약. 이건 구약이고 옛 언약이니까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 이 신약을 가지고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광채라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가르쳐준 바가 있다. 그래서 벌써 모세를 통하여 장차 영광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 여기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 이것은 없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거고 이건 없어질 거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말.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없어지리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안에 우리들은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우리들은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다가 새 언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걸 모세 아니에요. 예수거든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옛 언약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여기서는 죽어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 의인이 돼요. 의인이에요. 여기서는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가 사신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를 옛 언약에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새 언약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옛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새 언약도 완전히 이루시는 언약의 주인공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옛 언약 안에서 율법 아래서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새 언약 아래서 살아야 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밝혀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내포하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34장 30절로 35절 모세 얼굴 거풀에 나타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다.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의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이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 나와서는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랐다 내려와서 광채가 났는데 이제 회중 가운데서 모세가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 다음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이제 수건을 벗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런 사실이
사실에 대해서 거기 576페이지 성경 본문 밑으로, 성경 본 아래로 다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바울은 나와요. 성경 본문 아래로 576페이지 성경 본문 아래쪽으로 다섯째 줄 중간, 그걸 잘 듣고 봐주셔야 돼요. 바울은 바로 지금 이 광채를 가리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라고 하셨다. 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는가? 왜 가리웠냐? 그건 장차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가리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하나 딱 했는데 좀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야,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별것도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야 처음부터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이 광채는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웠다 라고 하였고,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3장 13절로 14절 사도 바울이 밝혔어요. 즉 수건이 가리워진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 광채이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 수건을 벗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 광채이신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거예요. 자, 수건을 가리면 못 보는 거고, 수건을 거두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 광채이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거, 수건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니까 네가 진짜로 소경의 눈을 띄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띄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말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너희들이 정말 눈이 뜬 자라면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경이야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차라리 죄가 없다. 그런데 본다고 하면서도 왜 죄가 있는가? 본다고 하는 것이 왜 죄가 있는가? 본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수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 뜨고 보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알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소경이니까 지금 못 보지 않느냐. 그들에겐 수건이 가리워져서 결국 뭔가 수건이 가리워서 예수를 그리스도 못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인데 이 눈이 눈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을 바라봐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이걸. 그러니까 구약에 가리우면 신약이 보이지를 않죠. 구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신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가리워가지고, 율법에 가리워가지고, 수건에 가리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이 뜬 게 아니라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어버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 구약 성경을 배우지만은 왜 구약을 배우는가? 구약 성경을 왜 배우는가? 이 구약을 통하여, 이 렌즈를 통하여 우리는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꼭 언제나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들어가야 우리가 사니까. 이 옛 언약 아래, 없어질 옛 언약 아래 있으면 죽어요, 그냥 우리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 언약, 새 언약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조금 보십시다. 수건이 얼굴에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거의 끝부분에 그러므로 신의 산 언약의 말씀에 대한 증표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한 증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이 새 언약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광채이요, 옛 언약의 광채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수건으로 가리운 광채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속에서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34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번째 증거판을 수여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뭘 말하는 건가? 밑에서 570페이지 두 번째 언약 십계명판을 받게 된 이런 섭리들은 밑에서 두 번째 뒷부분에 보면 후일에 언약 자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에게 두 번째 증거판을 수여하시는 섭리를 하시고 이어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언약 자손들로 수행하도록 하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자, 지금 이제 십계명 줬죠. 십계명을 줬으니까 당연히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과 4계명을 바탕으로 한 규례를 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성막 규례를 수행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35장과 40장에 소개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 규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섬기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섬기는 게 아니라 왜 이 장소를 지으냐면 그것도 이방 민족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섬겨요. 나무 그늘 밑이나 어느 언덕 밑이나 어느 길가나 아무 데서나 그냥 제단 쌓고 짐승 봐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축제를 벌리고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방 민족과는 구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딱 한 곳 딱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보세요. 나중이라도 후일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왜 우리는 꼭 하나님께 제사하러 그 원국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다른 민족들 보니까 다 아무 데서나 하던데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만은 우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오직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제사라고 명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별된 백성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곧되어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 군데만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이 예배당 이걸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의 성전이냐? 성전이라면 성전하려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게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 이 말이죠. 아무데나 성전을 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딱 정해준 장소에 한 곳에만 지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 요즘 아파트 단지촌 한번 가보세요. 골목마다 막 새빨갛지요. 제가 일로로 빠져나간 것도 아주 크게 꼴 보기 싫었어요. 오죽이나 그 빨간 십자가가 보기 싫으면 죽어도 여기다 그 십자가를 안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주 보기만 해도 막 거부감이 나오고 아주 지겨워요. 특히 한번 텔레비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이 대치동에 우리 예배당이 있었던 그 골목, 거기를 비치는데 십자가 탑이 7개인가 8개인가 나와요. 거기를 쫙 비치는데 그때 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빨리 빠져나오게 안 하시나. 거기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갔잖아요. 장안중앙교회 예배당 십자가 탑도. 그래서 당장 가서 그것 그냥 끌어내고 싶어도 철탑으로 해놓은 거라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참느라고 죽을 뻔하라는데, 그래 여기 나와서 죽어도 그 십자가를 꽂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으니까. 예, 그게 성전이라고 난리거든요. 성전이라.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그냥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교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교실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서로 친교하면서 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처소,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회관이고 주말 별장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장안중앙교회당은 여러분들의 주말 별장입니다. 요즘 화요일 별장 거 되잖아요. 도시락 싹 싸가지고 와서 되게 재밌대요. 지금 도시락 냄새가 살살, 밥 냄새가 나서 빨리 가시고 싶을 거예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싸우셨을 테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냥 재밌게 말씀 배우고 생각이 같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산 제사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명절 때 고향에 계신 부모가 백지에 간 자녀 손들이 돌아오기를 무엇 때문에 기다립니까? 용돈 얻으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용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슬하에 먹은 자녀 손들이 쫙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할아버지, 어른이, 어머니, 아버지가 지그시 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그 자체가 흐뭇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서로 화목하면서 신교 나누면서 아름답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산제사란 말입니다. 영적 예배. 꼭 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 갖고 이러는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산제사, 영적 예배예요. 그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어느 유원지에 가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유원지에 가서 즐겁게 노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부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아들 못 사는 아들 돌아와 같이 다 와가지고 못 사는 아들이 기가 팍 껴가지고 구성만 잡고 있고 얼굴이 쌩노래져 있으면 그것처럼 부모가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성도들이 반복질시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 지상 있는 성전은 여기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없어질 것. 그래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방 신당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건을 가리워 놨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보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고 아직도 그들은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게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회의 열어졌는데 뉴스 오늘 또 이스라엘 수상하고 팔레스타인 누구하고 만나서 조약을 맺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싸움이 벌어지나?
그 예루살렘 성전터를 뺏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그 성전터를 지금 몇 군데서 그거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자존심 관계, 이해 관계가 붙어가지고요. 죽기 살기 하고 그거 안 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 하고 그걸 차지하고. 왜? 거기다가 걸어간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거예요. 과거 구약 성경처럼. 이거 다 없어질 건데. 그렇게 미련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수건 때문에 못 보고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막 규례를 이제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우선 밑에 양쪽 가로 1번 보면 성막 제조의 준비, 성막을 만드는 준비를 서둘러요. 그것이 35장에서 36장 7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518페이지, 그래서 세 번째 3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전해주죠. 안식일에는 너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578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다시 언급한다. 이 이유는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제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일에만 몰두하다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되어 애굽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식일 규례는 후일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죠. 우리는 날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안식, 정말 편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리는 그런 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교회는 율법의 계명에 의한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신령한 심령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성도가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면 심령의 편안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심령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왜? 내가 심령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안식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일이에요. 안식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왜 마음이 편안한가? 그건 여호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호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반대예요. 평안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함이라는 중요해요. 심령이 평안하다는 말은 아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 근심, 걱정, 내일에 대한 일이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 그건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하셔서 다 명해 오셨어요. 법도를. 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생애의 모든 여정을 물 흐르듯이 정해놓은 것처럼 법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외해야 심령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심령의 평안을 잃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평안함을 잃었을 때 평안함을 얻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채찍이라는 거,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필요하게 되죠. 잊어버리니까 따끔하게 때려서 다시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제일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 심리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생활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이 심령의 평안함만 가지고 있으면 남 미워하겠어요? 남의 것을 욕심을 내겠어요? 나쁜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연히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다.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가 최고의 인사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평강. 예루살렘이란 말 있죠?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강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평안의 도시. 그러니까 샬롬 이 말을 샬롬 그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평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 평안하십니까? 가장 좋은 인사죠. 오늘 우리들은 항상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합니다. 그 말은 나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만 하면, 기억에서 경유만 한다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마음의 근심, 걱정, 증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평안해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집에 계시다 라고 생각하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집에 계시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순간 불안한 거예요. 도둑놈이 어떡하나, 무서운 개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만사가 다 근심 걱정이에요. 저녁밥은 누가 줄 건가. 하나 다 걱정되잖아요. 엄마가 안방에 계시다 라니까 어린아이가 그 방에서 즐겁게 그냥 노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게 믿어지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생에 가야 될 이 법, 강물처럼 흐르는 길 정해져 있어요. 인간들이 이 강을 바로잡겠다고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다 파서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신 이 길 그대로 흘러가. 그럼 인간들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강물은 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한 번 작정해서 정해놓으신, 그리고 언약에 놓으신 우리들이 가야 될 모든 생의 여정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천하 없어도.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도록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정해져 있다 해서 했는데 나는 될 수 있는 한 손해를 안 봐야 돼. 죽어도 손해를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주식 투자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왜? 자꾸만 동생이 와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동생이 보증을 서달라니까 안 서줄 수 있어요? 동생이 갔다가 돈 갖다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하니까 결국 자기도 함께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천하 없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 정하신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게 다 믿어져야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심령의 평안함이 안착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모세가 성막제조할 재료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전해주는 내용이 579페이지 상단 35장 4절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실과 가는 배실로 은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해다르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리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맡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각양의 재료들이죠. 이걸 전부 여호와께 드리라. 근데 이걸 아주 즐겁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또 보십시다. 거기 중간쯤 보면 579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가 나와요. 회중이 소유와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모두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을 참 성로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든 소유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소유와 마음. 소유는 외적인 물질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내면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삶. 이걸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 틀려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용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전부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다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35장 10절로 19절에 보면 모세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죠.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영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성막에 필요한 성물들, 기구들, 성물 반치하게 불을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과 분향단과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우 장과 번제단과 그 못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우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는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성막에 속한 것, 성막도 어렵지만 성막 안에 놓는 성구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들기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혜로운 자가 만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성전은 지혜로운 자가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가. 그래서 잠언서에 봐도 지혜는 7번을 다듬고 집을 아름답게 짓는다 그랬어요. 지혜가 지어요.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는가? 하늘의 참 지혜자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서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하늘에 속한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돼서 당신의 지체된 우리들을 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만든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게 만든다. 지혜롭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니까 다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니까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생각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화목하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이 되게 한다. 제가 지금 잠언 쓰는데 이 지혜라는 거 이거 알면 그냥 잠언 다 풀려버리고 말아요. 잠언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지혜. 지혜로운 자가 성막에 모든 걸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로 참 지혜자이신 바울이 예수가 하늘로서 온 참 지혜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영원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여호와를 알게 해요. 알고 경외케 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주일날마다 모든 성경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거 하나 결론 내려드리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 지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혜자가 돼야 성전으로 세워져 가니까. 당연하죠? 지혜자가 안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짜증하고 남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헐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강남노예 권사회 세미나에 가서 제가 그 세미나 주제가 뭐였냐면 권사의 지혜와 덕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와 덕망. 지혜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노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제조해라 하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말이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 말이죠. 35장 20절로 29절 580페이지 중간에 자원하는 회중이 각종 예물을 즐거이 여호와께 드렸다. 자, 그거 읽어보면 간단해요. 뭐든 지금 드리라고 한 각종 예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들어간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 모든 것들을 드렸다.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았고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또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걸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즐거이 드렸더라. 자원하여 즐거이 입니 즐거이? 이예요 시예요? 이 즐거이. 네? 나도 이 국문 한글도 몰라요. 즐거이 드렸더라. 자원해서 즐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목회의 핵심이에요. 목회 방법의 핵심. 자원해서 즐겁게. 이러지 않으면 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성전 무너지니까. 자원해서 즐거이 드려야 성전을 짓는 제목이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 엊그저께 남전도에 세미나 할 때도 각 속회를 운영할 때 회장의 임무가 결의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합의를 도출해낸다. 합의. 뭘 결정을 시켜내는 줄 알아요. 회장이.
정말 멋있는 회장은 합의를 도출해내요. 그 말은 뭐냐면 회원이 20명이면 20명이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회장은 일을 만들어요. 일만 만들어요. 결의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도록 결의를 하고 싶은 일은 하도록 결의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 중에 7명은 반대고 13명은 찬성이다. 통과됐습니다. 일합니다. 이러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건 결의를 도출해내는 건 교회를 허는 행위예요. 합의를 도출해내야 돼요. 반대자도 뜻이 있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자도 뜻이 있어서 찬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찬성한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다 소상하게 말할 수 있는 논의를 잘 거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하십니까? 왜 반대하시는지 반대하는 뜻을 지어주시죠 하고 그 사람 반대하는 의미를 자세하게 말하게 찬성하는 자 한번 발언을 하십시오 하고서 잘 발언하다 보면 저 사람 의견보다 이 사람 의견이 낫다. 반대하던 사람도 찬성 쪽으로 갈 수 있고 찬성하던 사람도 반대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회장이 살펴보면 이만하면 이제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가. 자, 동의 제청하시죠 하고 성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안 받아가지고 가문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뭘 막 자원하는 마음 즐겁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기 싫으면 또 억지로 하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인 어떤 일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영 능력 없는 지도자 같고 정말 저 교회는 영 형편없는 교회 같지만은 저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이 성도대학 운영하는 분도 아이고 목사님이 연금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면 뭘 말지. 왜요? 그러니까 연보가 안 들어온대요. 한번 강조할까요? 강조에서 나오는 연보 필요 없어요. 정말 이 일이 아름다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연보라야 멋있게 성도대학이 자라나지 억지로 어떻게 공부하고 그냥 가? 그게 사람의 얼굴이야? 이러고 해서 억지로 연보하게 한다면 어떻게 성도대학이 멋있게 클 수 있겠어요? 즐겁게 자원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연금이 조금 덜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멋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연보 안 내면 조금 운영비 줄이고 나도 사례를 좀 적게 받고 살림 좀 줄이고 아파트 30평 살 거 15평으로 줄이면 아파트 경비도 줄어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거 줄이면 가능하다.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억지로 늙어서 과시하는 것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건 머지않아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자원해서 즐거이 드리게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실례지만은 수백 명의 점심을 어떻게 다 책임을 짓는가. 제일 걱정하는 이어서 여기 와서 주변에 식당도 오고 그런데 거뜬히 해결되잖아요. 자원해서 즐겁게 다 하잖아요. 안 즐거우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즐거우면 하라고요. 항상 즐거우면. 그러니까 항상 토요일 날 밥할 때 제가 아무리 봐도 그저 연구실에 앉았다가라도 반드시 한두 번은 내려가 봅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짜증 안 부리나. 짜증 부리면 집사님 가서 쉬시지 하고. 진짜. 근데 한 번도 그 말을 못해요. 짜증 부리는 분이 없어서. 나는 만약에 짜증 부리는 분이 있으면 그 말 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집사님 가서 쉬시죠. 짜증 부리면 왜 해요? 안 그래요? 팔자고 칠 일 났었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무슨 욕심 차릴 일 났었어요? 왜 짜증 부려요? 즐겁게 자원해서 즐겁게 하갔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한 번도 점심 굶어본 일이 없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벌써 6, 7월까지 꽉 차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원하는 회중이 각종 예물을 즐겁게 드린다. 즐겁게. 그래서 온 성도가 즐거워야 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이것이 목회들이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제 달아가지고 묻지 않지만 과거에는 목사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도들로 즐겁게 해주어라. 그러면 목회 성공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가르쳐.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가르쳐주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평안하지 못하면 절대 남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이게 친구들끼리도 상대방 싹 들떼놓으면 오늘 내가 점심 살게 그러잖아요. 쫙 정말 축하해. 이모 승진했다며 축하해 막 하고 들떼놓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내 점심 내지 하고 하잖아요. 기분 좋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도 생기고 봉사할 마음 생기는 거지.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목회가. 제주 피면 안 돼요. 나처럼 여러분 날 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참새처럼 작은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잔재주 안 피잖아요. 참 우직스러워요. 제가. 왜? 알고 나니까. 잔재주를 피려면 째째해서 못하겠어요. 요리 안 하고 잔재주 안 피고 남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앞뒤로 해가면서 요리하지 않고 아주 그냥 담백하게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은 있게 할 거고 떠나가야 할 사람은 떠나갈 거고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구태여 그 사람을 요리 뭘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 이러고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해지죠.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지죠. 그냥 사실 그대로 모습 그대로 편안하죠. 나도 편안하고 대하는 분도 참 편안하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 딱 앞에 쳐놓고 위로 밑으로 사 구슬로 보면 그것처럼 사실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야, 이 친구 날 완전히 째려본다. 그 조폭들한테만 나면 가루도 없어요. 뼈도 못 추려. 그런 짓 하다가는. 옛날에 자랄 때 아이들이 왜 때립니까? 너 왜 날 째려? 하고 두들겨 팼잖아요. 우아를 훑어본다. 이거니까. 왜? 사람 요리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살아갈 사람은 함께 살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떠날 사람은 다 떠나가게끔 돼 있는 거니까 떠나는 사람에게 미련 둘 필요 없고 가까이 오는 분을 거부할 필요 없고 가까이 오는 분과 더불어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애기고 그분을 위해주고 그분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 사는 것이 목표죠. 안 그래요? 그 다음 35장 30절로 36장 1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단지파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단지파 사람은 너 일들을 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루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시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가세 홍색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와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으니 하셨나니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한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사렐과 올리압 앞에서도 나왔죠. 그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었다.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것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세웁니다. 그걸 노래한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다윗 왕가를 세워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명철을 가지게 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주님의 몸된 생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성도대학 졸업해야지. 집사가 어떻게 성도대학도 졸업을 안 하느냐. 졸업하라는 말은 졸업 신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하라. 또 신학원 공부, 신학 공부도 그것도 시키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권사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니까 그런 지혜자가 교회 일꾼이 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야 교회를 아름답게 지치. 장로나 권사, 집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도 모른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졸업신청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건 노예에 가서 일할 경우, 장로님들은 노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신학원을 수료를 하라는 거고, 학점 등록을 해서, 또 권사님들도 노예에 가서 일할 분들은 신학원 학점 등록을 하시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강남노예가 지금 행정을 이끌어가는 한 방법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유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 36장 2절부터